합시다. 나는 빛이다. 좀 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빛이에요. 주님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으로 살. 우리는 빛과 어둠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어둠은 우리가 흉내도 안 내려고 그러고 빛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둠이 뭐고 빛이 뭔가를 아니까 이제 빛을 자꾸 담고 빛으로 살아가면 또 우리가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짤막하게 두 구절을 통해서 사울 왕과 다윗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 보면 사울 왕이 전투에서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도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고 이제 이 사울 왕이 죽는 장면이 나오고 13절에서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해서 평을 하는 내용이 거기서 나옵니다. 사울이 죽기는 누가 죽였어요? 블레셋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죽습니다. 사실은 이제 치명상을 입었는데 옆에 있는 신하 보고 나를 죽여달라. 그러니까 신하가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요청을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 창에 자기 칼에 의해서 자기가 죽습니다. 그렇게 이제 끝나요. 그리고 이제 그게 뭐 나중에 이제 사건이 또 복잡한 내용들이 조금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다 그런 내용들이 조금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였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눈으로 보는 현실이 있고 그리고 그 배후에 숨겨져 있는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집행되어지는 그 두 개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삽니다마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어둠을 조장하는 자는 사탄이고 그리고 그의 하수인들이. 그러니까 빛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자녀된 우리를 빛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둠을 조장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둠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말고 빛으로 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도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 빛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빛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비추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돕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경도 그것을 가르쳐요. 이건 빛이고 이건 어둠이다 하고 그걸 가르치세요. 지금 우리도 똑같은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서 지금 사람한테 죽었는데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바벨론이 멸망시켰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권자에 의해서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도요, 사람들이 나라가 전쟁하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런 것 같지만은 더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섭리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대로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인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자, 이런 것을 알고 이것을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바로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말씀도 잘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잘 알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도 알고 그분의 뜻이 이 나라를 향한 그분의 뜻이 뭐고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이 뭐고 우리 교회를 향한 그분의 뜻이 뭐고 이런 것을 바로 알고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냥 그런 거 무시하고 나는 나다 그러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내가 성실하게 잘하고 내가 아주 빈틈없이 잘하고 열심히 잘하고 뭐 잘못한 것 없이 잘했는데 하나님의 뜻하고 역행되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악한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기준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배우고 그분 앞에서 겸손하고 내가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것을 내 안에다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과 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도 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일도 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을 가르쳐서 이제 한번 받아봅시다.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러니까 빌립보 3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봉사하는 게 봉성령.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고쳐져서 내가 하는 것이 바꿔져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게 바꿔져야 돼요. 자, 이제 이 사울이 이 망한 것에 대해서 먼저는 이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세움 받을 때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외모도 모든 사람이 보기에 아주 왕이 될 만한 그런 외모를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저 키가 상당히 더 컸고요. 외모를 볼 때 모든 면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참 겸손했어요. 그를 왕으로 세운다고 그럴 때 그냥 가서 숨었어요. 도망가 숨을 정도로 겸손했어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충만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많이 결여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에는 겸손하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하고 능력을 입혀주셔가지고 그가 이제 잘 되니까 하나님보다는 이제 자기를 더 높이고 자기를 세우는데 급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게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내게 복을 많이 주세요 구하는 사람일수록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을 배워야 돼요. 먼저. 그렇지 않고 많아지면 사울처럼 이렇게 돼요. 나는 절대로 안 그럽니다. 절대로 그렇도록 돼 있어요. 사람이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나를 비운다는 게 어려워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춘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람에게 이게 어려워요. 뭘 하나 성취하고 얻는 것보다도요, 자기를 비우고 낮춘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사시기를 원하는데 나를 비워야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꼭 대조된 거예요. 대조. 사울과 다윗은 1대 왕이고 2대 왕인데 꼭 대조적으로 반대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가 그를 죽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 왕을 찾아옵니다. 사울 왕을 찾아와서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짐승의 소리는 뭡니까? 거기에 양, 소 가운데 좋은 것들을 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말을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 죽이라고 그랬어요. 왕도 살려놓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사울 왕은 뭐라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했는데, 거역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도 거역했는데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소와 양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백성들이 그렇게 권해가지고 이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하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많은 제물을 드린 것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큰 죄다.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린 것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죄다. 그렇게 이제 말은, 그러나 사울은, 이 왕은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다,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거나 진실하지 못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의 과거를 좀 더 추적해 보면은 이 사울의 삶을 이해를 하게 되는. 과거에 보면은 그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을 도와주고 먹을 걸 줬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제사장 아히멜렉과 제사장 일을 하는 85인의 가족과 거기에 속한 모든 걸 전부 다 멸합니다. 무서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지만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어진 말씀을 받아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말도 제대로 안 들었어요. 결정적인 게 아까 이제 아말렉을 치라고 그랬는데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시고 다른 사람을 세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거역했지만은 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별로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말을 들으면 되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고 그게 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또 정말 잘못되게 한 것은 그가 이제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급하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제사를 지죠. 반대를 해도 그냥 자기가 왕이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요. 무슨 짓 합니까? 무슨 미친 짓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친 짓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보면 한 번 실수하고 잘못된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보면은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은 그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이게 너무 어두워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데 그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너무 어두워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왕이라고 하는 힘 때문에, 그 권력의 힘으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도 두려워도 하지 않고 죽이고, 그리고 아까 제사 같은 것도 그렇게 하고, 곡직한 것들, 그런 것을 성경 기록에 놓고 있어요. 뭐 사사로운 것은 말하지 않고 있죠. 결국에는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죽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였다고요? 하나님이 죽였다고 말합니다.
블레셋 군인이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사람 앞에서 사는 것 같지만은 사람 앞에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분을 의식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분 앞에서 사는 길을 택하고 이분 앞에서 옳은 길을 택하고 이분 앞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보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분 앞에서 우리가 사는 삶이 돼야지, 이분 무시되어지고 사람들하고 이것만 쳐다보고 살게 되면 사울의 삶과 다를 바가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나는 잘했다고 그래, 잘했다고. 하나님은 틀렸다고 그러는데 나는 잘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는 옳다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를 써야지,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내가 하고 내가가 나오게 되면 사울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사울의 길로 간다는 것은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자, 이제 이 다윗 왕을 한번 봅시다. 예. 다윗의 경우에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먼저 그를 부르실 때에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하고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마음이 합해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서로 모여 관계가 돼 있다는 이야기. 우리는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이 첫째고 중요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창조주하고 통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과 통하는 것, 그걸 더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막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더 바르게 통하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힘써야 돼요. 여기 하나님과 합했단 말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으니, 성경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찾고 계신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그런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더 하나님을 향한 더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가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면, 하나님과 가려져 있고 하나님과 등져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둠의 일을 하면, 우리가 빛인데 어둠의 일을 하면은 어둠의 영이 내 편이다, 나하고 친하자, 그러고 오도록 돼 있어요. 그 영적인 법칙이 그래요, 법칙이. 우리가 빛된 삶을 살면 성령께서, 빛의 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거예요. 그 영적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애쓰는 거, 이건 어떤 일보다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헌신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주님은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뭐냐 한번 합시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도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살려고 해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했어요. 그의 특별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가 이제
성전을 지어 성전을 짓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모해서 성전 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먹은 그것만 갖고도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어요. 너의 후손 대대로 내가 너의 불을 끄지 않겠다. 너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 후손 대대로 왕의 자리가 바뀌지 않겠다. 그렇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납니다. 놀라운 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다윗 왕이 크게 잘못한 거 있는데 그게 뭐예요? 뭐 더 적은 것들도 있고 뭐 있지만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이게 하는 무서운 죄를 범했어. 이런 무서운 죄를 범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침상이 뜨도록 회개하면서 거기에서 주의 성령을 내게 해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때도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각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거기 기도할 때 그런 거예요. 그 기도할 때 회개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영을 거두고 갈까 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철수해버리면, 하나님의 영을 거두고 가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못 믿어요.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알지도 못해요. 믿음 생활 하나님 은혜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이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콧노래로도 흥얼거리고 그리고 입으로도 부르고 다 알지는 못해도 아는 부분만 갖고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게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돼야지. 이게 막혀버리면 깜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공급돼야 돼. 계속해서 공급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우리는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미 주어진 은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이미 주어진 은혜. 그러나 계속에 또 하나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막히면 안 되고 마르면 안 돼요. 이게 마르면 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늘 은혜가 공급되도록 늘 겸손하고 늘 주님께다가 우리의 포커스를 딱 맞춰야 돼. 주님께다가.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이 성령을 건다 말은 은혜를 거두고 간다 같은 말이에요. 이 은혜를 거두고 가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이런 지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왕은요 자기의 잘못된 걸 지적하면 팍 이렇게, 그리고 죽여요. 건방지게. 어떤 왕은 왕의 잘못된 걸 지적하니까 그 막 저놈 잡아라는 이 손 딱 펴는 순간 이 손에서 문둥병이 발아, 온몸에 문둥병이 발하는 그런 왕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왕은 죽여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감춰놓은, 정말 아무도 모르고 정말 감춰놓은 그것을 딱 지적받을 때에 얼마나 뜨끔했어요. 얼마나 낯이 뜨거웠겠어요. 얼마나 막 놀랬겠어요.
다른 왕 같으면은 뭐요? 하나님 잘 모르는 왕 같으면 죽여라. 자기 칼로 죽였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탁 듣는 순간 하나님 앞에 탁 굴복하면서 회개하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탁 굴복하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하시는 용서. 무서운 죄를 지었지만 용서. 그 용서는 하지만은 그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정말로 뼈저리게 치릅니다. 뼈저리게 치러요. 나중에 자기 자식들이 못된 짓하고 죽이고, 그리고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중에 다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면 하나님은 붙드는 자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바로 가면, 때로는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또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라면은 참고 인내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귀하게 하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 코가, 귀가 없고 그냥 돌로 만들어 놓은 이런 신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지정의가 있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그리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그분과 우리는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어서 어떤 행동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모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안 보실 거야?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우리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정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정하게 하고, 잘못된 생각이 오면 털어내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까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바로 살고 더 은혜를 달라 그러고, 어두운 마음이 있으면 이 어두운 마음 제거해 주시고 밝은 빛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과 대적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과 통하게. 이게 다윗이에요. 사울에게는 이게 어둠이 더 많아. 나가 더 많아. 어둠이 오면 올수록 내가 더 많아. 내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이거 회개하고 나를 죽여야 돼. 나를 몽둥이로 때려서 탁 이렇게 꺾어야 돼. 옛날에 그 두더지 있죠. 두더지 게임 하는데 두더지가 탁 동전 넣어놓으면 탁 올라오면 망치로 때리면 쏙 들어가잖아요. 마치 그거 보면서요, 와, 우리 속에 나다. 나가 그래요. 나가 이 속에 나가. 그래서 탁 때리면 쏙 들어가고, 때리면 쏙 들어가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이 사람에게는 그게 누구든지 있어요. 이게 올라오면 이게 나 칭찬만 해도 나가 나오고, 뭐 조금만 잘해도 내가 나오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 죄인이 의인이 된 것은 가리워진, 붙여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붙여진 의예요. 붙여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용서해 주시고 붙여주신 의인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죄가 의인이 됐으니까 죄가 없고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옳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권한을 하나님 주시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해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정죄한다면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긍휼히 여긴다. 저 사람이 참 불쌍하다,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조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걸 보고 저 나쁜 하면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실수를 우리가 잘 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면 안 돼요. 고치고 바꾸고 더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우리 자신을 더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그 반대로 가는 건 사울이에요. 나는 나야, 나는 오라, 내가 오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나만 있지. 신약시대에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인생의 집을 바위 위에다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다 짓는 사람이다. 바위 위에 지어졌든지 모래에 지었든지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어쩌면 모래에 지은 것이 더 멋지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문제가 일어날 때, 사건이 일어날 때, 그리고 가장 최후의 사건은 하나님 앞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최후의 사건은 그거예요.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무슨 집을 지었나, 나는 무슨 집을 짓고 지금까지 왔나, 나는 주님께로부터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집을 짓고 나는 왔나,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네, 나는 열심히 지었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네, 하나도 남지 않은 그런 집을 지었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서도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집을, 천국을, 우리의 보물을 하늘나라에다가도 저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가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여기가 다가 아니에요. 저 나라에,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데 저 나라에 다가도 저축을 해요. 그것은 영원히 뺏기지 않고 영원히 뺏기지 않은 우리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그걸 말씀하세요. 내 생각대로 짓는 집, 내 생각대로 짓는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어져요. 아무것도 없어져요. 바위 위에 짓는 집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그런 것은 그 집은 갈수록 더 견고해져요. 자, 우리가 이제 세월을 자꾸 갑니다. 이 세상 사는 날이 점점 이제 줄어들죠. 그죠? 이제 하루 한 주간 지나면 한 주간 줄어들었어요.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한 주간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주간 더 이제 그만큼 천국으로 가는 길이 가까워진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점점 우리는 저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저것을 향해서 가는데 그 앞에서 아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가면서 점점 더 견고해져야 돼요. 가면서 점점 더 그곳이 가까울수록 더 견고해지고 그곳이 더 정말 기대가 되고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두렵고 가면 갈수록 저기가 깜깜하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호황한 것 같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 그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막연한 거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 위에 같이 있어요.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에요. 말씀과 성령은 우리가 같이 계세요.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같이 가면은 갈수록 더 견고해지는, 갈수록 더 견고해져요. 그러나 말씀과 성령이 아닌 내가 가면 내가 힘있고 젊었을 때 힘 있을 때는 조금 괜찮은 것 같더니 이제 힘도 약해지고 점점 저기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점점 더 떨어지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점점 더 깜깜해집니다. 허무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거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커요. 비록
사울도 잘못하고 다윗도 잘못했지만 사울은 회개하는 게 없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은 더 정신 차려서 더 바로 가는 겁니다. 바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자녀 삼은 게 아니라 한번 합시다. 났어요. 새로 났어요. 우리가 새로 났어요. 김씨, 박씨, 최씨 이름으로 피가 아닌 누구의 피요? 예수의 피로 새로 난 거예요. 새로 난 거예요. 너무 씨 자랑하지 마요. 이번에 경주에 가 보니까 그 경주 최씨 있잖아요. 경주 최씨, 최부자.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시대에 살았어도 꼭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가르침처럼 살았어요. 백리 안에 있는 사람, 굶어 죽은 사람 없게 해라. 또 벼슬은 진사 이상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를 조절하는 그런 걸 가르쳐 가지고 그렇게 또 그런 사람이 살았고, 그렇게 살아놓으니까 관광지가 돼서 사람들이 와서 거기 그 수입도 괜찮겠더라고. 중국 사람들 만리장성 쌓아놔서 그 얼마나 세계에 많은 사람이 가잖아요. 터키 같은 데도 가면은 그런 만들어 놓는 그런 성들, 그런 거, 그 때문에 그들은 후손들이 얼마나 그냥 가만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 돈 쓰고 가자. 우리는 예수 믿는 이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늘 감격해야 돼요.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이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주님께 순종해야지.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겸허한 마음, 가난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늘 갖고 그것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걸 더럽히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무뎌지고 어두워지면 그런 게 없어져요. 그냥 내가 어디서 툭 튀어나와서 한 것처럼 내 욕심으로 가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겸허한 마음,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더 은혜를 더해 주세요. 은혜를 더해 주세요. 은혜를 더해 주세요 하는 그런 빈 마음, 가난한 마음, 자꾸만 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올수록,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그런 자세가 더 그런 자세가, 그렇게 나이가 들어도 젊은이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젊은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로 사셔야 돼요. 나는 나이 들었어. 나는 이제 힘들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혹시 그 몸이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은 우리는 젊은이라고 말합시다. 예수의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할렐루야. 이런 복 있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하십시다.